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해서 3차원의 꿈에서 나의 삶은 천국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한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비난과 수치심과 죄책감 등의 우리를 위축시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이미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기 자신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어느 곳을 가든 천국이 펼쳐지는 그런 삶이요. 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먼저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톨텍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음 단계는 진실을 바라보고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래야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지식으로부터의 자유고 거짓을 믿은 결과로 갖게 된 모든 감정적 굴곡으로부터의 자유다. 만일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기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며 승리자와 패배자의 문제도 아니다. 젊고 늙음의 문제도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선택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은 단지 기호일 뿐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모습을 가장하거나 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된다. 상상해보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섣부른 판단이 없고 비난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애써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을, 자신이 만든 율법서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삶을, 당신이 만일 생애 처음부터 사랑과 감사, 진심, 정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상상해보라. 당신이 당신의 몸에 진심으로 충실했다면, 당신이 당신의 몸에 온전히 감사하고 당신의 몸을 정의롭게 대했다면 당신과 당신의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었을지 상상해보라. 당신 자신으로 충분해서 다른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보라.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어느 곳을 가든 천국이 펼쳐진다고 상상해보라. 이러한 모습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상상해보라. 그렇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단 당신은
먼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참된 알을 얻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드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알을 얻었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보다 옳다는 말은 아니다. 참된 알을 얻은 것이 당신을 더 우월하게 만들지 않으며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지 않는다.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알에 이르면 당신은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차원의 꿈속을 살아가는 희생자들이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남의 말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한다. 그들은 독소가 가득한 감정의 상처를 입은 채 일종의 방어 기제로 이렇게 말한다. 아, 나는 관심 없어. 그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쉽게 예측될 것이다. 희생자의 꿈속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거대한 이야기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자 유일한 생각의 관점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매우 협소하다. 자신들이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만을 들여다보며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이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당신에게 투사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투사한 것들을 본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것들이 진실이라고 속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이 투사하는 것이 스스로 믿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관조하면서도 당신의 관점은 개인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 있다. 떨쳐냄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속단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의 이야기에 매몰되는 희생자가 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은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모든 기호들을 주시하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 무엇도 당신을 위태롭게 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이미 면역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의 꿈에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그 얼굴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 각자가 꿈꾸는 개인적인 꿈이며 당신은 그들의 꿈과 그들의 예술 행위들을 온전히 존중한다. 천국의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삶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매우 흥미로워진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그것이 당신을 더 큰 알므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조차도 당신을 성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죽음인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 여정을 즐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부하는 일은 무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태어났으며 무엇이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과의 법칙에 저항한다. 그리고 저항을 통해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투쟁은 저항일 뿐이고 저항은 고통을 낳는다. 당신이 삶을 삶 자체에 맡긴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뀐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 전해오는 모든 힘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삶을 관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삶 자체다. 당신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다. 심지어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도 문제가 벌어져도 당신은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롭다. 그것은 꿈에 집착하지 않는 꿈의 주인만이 가지는 자유이다. 꿈의 주인은 관심을 가지면 꿈에 빠져들고 원할 때면 그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외부의 꿈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고 당신은 일정한 관계를 허용하지만 언제든 돌이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당신은 매 순간 지키고 싶은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는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두고 온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을 수도 있다. 예술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옥의 권력자가 되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 당신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고 당신의 꿈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창조물에 당신의 사랑을 첨가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굴곡의 드라마를 가장 장엄하면서도 낭만적인 희극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끝낼지의 여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삶 자체다. 삶은 그 자체로 의지이자 창조자다. 창조 행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창조의 결과들은 날마다 변하고 시시각각 바뀌며 세대를 거칠수록 달라진다. 삶은 지속되지만 당신의 꿈은 당신의 물리적인 신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든 다음 세상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과거에도 그럴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창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당연히 창조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창조한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표현한다. 당신은 예술가로 태어났고 당신의 예술은 당신 영혼의 표현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본연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으며 그 힘은 실제한다.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알며 당신이 가진 모든 지식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안다. 진실은 당신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진실을 관조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실 자체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닌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진실에 대한 열망과 진실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다. 여기까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진실인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실인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그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타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실이 아닌 거짓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들을 떨쳐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의 모든 토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거짓이 다 떨어져 나간 진실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거대함과 위대함을 보게 되고 모든 존재의 완벽함과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멋지고 동경이 가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몇몇의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먼 세계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우리에게 현실은 너무나 견고하고 실제 같은데 이 책에서는 주구장창 이 현실은 우리의 기호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고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요. 하지만 이게 도저히 꿈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여기서 어떻게 깨어나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이고 엄연히 세상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라는 진실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은 지금껏 뿌리내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라니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럴 엄두도 안 납니다. 하지만 의문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진실인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 선과 악, 옳고 그름, 이 세상의 규칙과 규범들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절대적인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꽤 많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